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는 죄 씻음으로써의 세례, 그리고 세례,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공통점은 세례입니다.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3주간은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찬을 잘 정리해 놓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5문의 질문과 답변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성찬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PPT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넘겼는데 뒤로 갔습니다. 네, 우리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공효에 당신이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의 핵심은 당신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리문답은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제사와 그의 모든 유익에 참여할 수 있단 말인가? 정말 참여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예리한 질문이죠. 이것은 단지 감정의 문제나 어떤 상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의 모든 구속의 은혜에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신앙의 객관적인 근거와 확신에 대한 질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2025년 오늘 교회에서 집례하는 성찬을 통해 어떻게 2000년 전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그리스도의 공효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앞서서 잠시 멈추어서 이 질문을 통하여 먼저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어떤 제사입니까? 단번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한 번 있었던, 단번에 한 번 있었던 사건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번에 드려진 제사라는 표현은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는 완전하고도 충분한 제사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제사의 특징은 날마다 반복되었다는 점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해마다 대색죄일마다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는 분명하죠. 그 제사들은 죄를 온전히 없이 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그림자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드리신 제사는 전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구약의 제사처럼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 제사는 단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을 가지는 제사이죠. 이 사실을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에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리신 제사는 구약의 제사처럼 반복될 필요가 없는 영원한 제사요, 죄사함과 거룩함을 얻게 하는 제사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제사는 무슨 말입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 택함을 받은 자들을 대속하기에 충분하고도 완전한 제사요, 다시는 반복될 필요가 없는 제사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역사하는 살아있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도 죄인의 죄를 씻고 죄인을 구원하며 죄인을 거룩하게 하는 영원한 제사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그리고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제사는 반복될 필요가 없는가? 질문입니다. 왜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까? 없죠? 그것은 단순하면서도 깊이가 있고 여러분들이 다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의 구원자가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어야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을 대신할 능력과 가치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로서는 아무리 선하다 해도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의 죽음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의 죄를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제사는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없는 영원하고도 완전한 제사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리문답의 질문에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제사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공효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제사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 어떤 은혜를 가져다 주는지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알듯 죄 사함, 의롭다 하심,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의 자녀됨, 성령의 내주, 부활과 영생의 소망, 이처럼 선하고 신령하고 영적인 모든 복이 다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얻게 된 공효, 유익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궁금함을 억누를 수 없죠. 앞서 살펴본 사실이 정말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처음 질문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2005년 오늘 교회에서 집례하는 성찬과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 이루신 공효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어떤 방식으로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요리문답은 두 개의 답변을 놓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답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답: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성도에게 그를 기념하여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시고 또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의 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드려지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먼저 요리문답은 이 성찬은 어떤 사람, 어떤 교회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명령하신 내용임을 상기하고 있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셨을 때의 이 기념은 현재적 참여를 의미합니다. 현재적 참여.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첫 번째 답변에서 매우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죠. 첫째,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나를에게 분배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의 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들여지고 찢기셨으며 그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이 답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은 우리가 그동안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 진행해 왔던 이 떡과 잔, 이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찢기셨던 예수님의 몸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예수님의 피였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첫째, 주님의 떡이, 이것은 지금 우리가 성찬을 떼는 그 장면, 상반기 하반기 집례하는 그 예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의 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드려지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너무 설명이 명쾌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떡이 떼어지고 잔이 분배되는 것을 나의 눈으로 직접 보는 것처럼 성찬은 시각적이고 물리적인 상징을 통해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을 실제 지금 우리 눈앞에 확실하게 드러내는 수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성찬은 단지 상징을 넘어 우리를 실제로 이끌고 가는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갑니까? 바로 2000년 전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흘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나를 희생이었노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이 막연한 희생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위한 희생이요, 더 나아가 나를 위한 속죄 제물이심을 감각적이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례를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강화시켜주는 세 가지 은혜의 수단 중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나머지 은혜의 두 가지 수단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전통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설교, 말씀은 귀에 들리는 설교라면 성례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설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에 단지 기억하거나 상상하는 것에만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떡이 떼어지고 찢어지고 잔이 분배되어 나에게 오는 그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보는 것처럼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이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계속해서 요리문답은 교회에서 집례하는 성찬과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공료가 어떻게 연관하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확실한 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써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답변에서의 포인트는 내 눈으로 맛보는 것처럼,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이었다면, 지금 두 번째 답변에서의 포인트는 내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리고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앞서서는 떡이 떼어지고 잔이 분배되는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고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진 사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었다면, 이번에는 우리의 입으로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는 행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은혜를 누리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은혜를 누리게 한다 할 때에 실제적으로 누리게 하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요리문답에서 분명히 말해두시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써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제 중요한 고백에 도달하게 됩니다. 떡과 잔은 단순한 상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가리키는 표지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게 하신다는 확증의 표지인 것이죠. 그래서 성찬은 단순히 기념식이 아닙니다. 성찬은 먹고 마시는 실제 행위를 통하여서 성도가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확신케 하는 예식인 것이죠. 그리고 마치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 이제 배가 점점 불러오듯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며 그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 눈앞에서 확인하게 하는 은혜의 표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몸으로 그리고 우리 입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은혜를 현재적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가 오실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번거로움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미각과 우리의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죄 사함의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붙들어 강화하게 하시며 더 나아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기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처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 더욱 힘쓰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동안 성찬에 참여하실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참여하셨습니까? 성찬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과 사랑과 구원을 우리 눈앞에 펼쳐주시는 예식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어떤 은혜 아래 있는 자냐? 이것을 상기시켜주는 예식인 것이죠. 성찬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이며 어떤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인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를 상기시켜 주시는 은혜의 자리인 것이죠. 성찬은 우리가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상기시켜 주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함을 받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임을 상기시켜 주는 자리입니다. 성찬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시며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는 자리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넘어지지 않습니까?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찬을 참여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허물이 많고 죄로 인하여서 넘어지는 이렇게 부족한 자들이지만 그 성찬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 그렇지, 내가 나의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그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자이지를 상기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성찬은 이제 나는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소망임을 고백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성찬은 오늘을 살지만 영원을 사는 자처럼 눈앞의 현실에 눌리지 않고 순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며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리고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짐하는, 새롭게 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성찬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선포하는 자리 아닙니까? 성찬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로 살아가겠노라고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이처럼 성찬은 단지 과거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며 내가 누구인지 다시 확인하게 하며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시는 그런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 앞에서 다시 그 잊었던 은혜를 기억하고 흔들린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하고 앞으로의 삶을 다시 주님께 드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이러한 성찬의 깊은 의미를 마음에 간직한 채 이번 한 주 남은 한 주를 또한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더 나아가 복음에 합당한 감사와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